하는 어떤 그런 생각들을 좀 이렇게 해보게 됩니다. 앞으로 우리 손교회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더 강력하게 더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소망하게 됩니다. 네, 또 한 가지 좀 나누고 싶은 마음은 우리 그 5차 탈북민 통일 캠프를 또 이렇게 또 준비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의 가운데서 이렇게 영적 싸움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마음을 좀 나누고 싶고 이 영적 싸움을 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이 또 다른 어떤 성장의 역사들을 세우실 거라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하고 좀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캠프를 앞두고 계속해서 캠프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간증을 계속 하게 됩니다. 예. 우리 지난 뭐 1차, 2차, 3차, 4차까지 계속 캠프를 할 때 그 캠프를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런 간증들을 캠프를 원래 간증이라는 건 그 역사를 이룬 다음에 하게 되는 것이 간증인데 우리 간증을 캠프를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가운데 그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세워 가시는가 그러한 발자취들을 그때 계속 증거를 하면서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이번 5차 때도 계속 그 하나님이 이번 이 역사를 어떻게 이루시는가 그것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계속 증거하게 되는데 오늘도 좀 그런 시간들을 좀 이렇게 여러분들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근데 우리가 단순하게 캠프 이야기만 하니까 좀 이렇게 그 기도회 때는 좀 말씀도 전해주시고 또 우리 개인적인 삶 가운데 이렇게 유익이 되는 어떤 그런 은혜도 좀 나눠주시고 좀 이러면 좋겠는데 맨날 캠프 사역만 이렇게 이야기하냐 이렇게 하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런 바람이에요. 이게 캠프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이 일들을 이렇게 세우시는구나. 이렇게 우리 가운데 불가능한 일들을 이렇게 세우시는 역사를 저렇게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렇다면 우리 삶 가운데도 하나님 우리가 세우기를 원하시는 어떤 그런 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도 나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저렇게 이루시기를 소망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적용하면서 같이 은혜를 받기를 저는 여러분들에게 같이 이렇게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면서 내 개인적 삶 가운데도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것들을 배우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번 여름 캠프를 여름 사역을 이루게 될 일들을 이룰 것이라고 우리들을 향해서 이룰 것이라고 명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명하셨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지난 기도 모임 때도 계속 우리가 선포했었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뭘 명하셨나요? 이번 캠프 때? 할렐루야. 예. 일하러 가자. 이제는 일하러 가자는 어떤 그런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 또 그리고 어떤 것을 명하셨어요 이번에? 이번 여름 사역을 통해서는 이 탈북민 사회 가운데 있는 죄악들, 이 질병과 같은 이 병균들을 우리 선교회가 빨아들이는 역사를 할 거라는. 할렐루야. 이번 사역들은 그때 하나님이 그 사역들을 통해서 이루실 일들이 있는데 그 병균들을 빨아들인다는 것은 그 사회 가운데 있는 우리 인간의 죄악들을 예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을 불태워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역사들을 일으키세요. 일하러 가자. 그런 죄악을 태워버리는 역사들을 세우시겠다. 이번 여름 사역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들의 목표는 그거예요. 영적인 실체는 그거라니까요. 근데 여러분 또 하나 하나님이 이번 여름 사역을 통해서 지난 주간에 좀 제 마음 가운데 마음을 먹게 하신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번 여름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생각을 못했던 어떤 다른 성장의 걸음이 또한 될 것이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이야기 나눌 거거든요. 예, 그런데 여러분 계속 말하지만은 이런 일들은 거저 이루어지지 않아요. 할렐루야. 이런 일들은 거저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는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들을 세우는 일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들이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 사단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도전하는 거예요. 이거는 물론 이게 하나님이 나라지만 사단이 지금 공중 권세를 꽉 잡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단이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라의 군사들이 그걸 도전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게 뭐 반대로 이야기를 비유적으로 그냥 그렇다고 해서 그런 건 아니지만 비유적으로 이해하는데 이 사단의 나라에 이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이 사단의 나라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침노하는 거예요. 이번에. 그 사단의 나라를 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사단의 일을 멸하기로 오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번에 우리가 이 여름 사역은 이 잠자고 있는 이 북한 선교의 현장 가운데 이 영혼들 가운데 그걸 깨우는, 그걸 침노해서 들어가서 사단의 나라를 박살내는 어떤 그런 사역을 우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가만히 있겠어요? 알지. 너무나도 정확하게 하지. 얘네들이 일어나는 사역은 우리에게 어떤 영역을 이렇게 공격하며 들어오는 사역이라는 것을 사단은 분명하게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는 거예요. 이 싸움은 여러분 정신이 없는 혈투예요. 사단하고 정신없는 혈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이 사단이 우리를 그러니까 얼마나 쥐고 흔들겠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깨어서 그걸 느껴야 돼요. 여러분 피 흘리는 소리가 안 들려요? 피 흘리는 소리가 안 들려요? 제가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제가 옛날에 백주년 기념교회에서 그 북한 부서 전도사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이 그 백주년 기념교회 그 스태프들이 영적인 실체를 딱 보여주시더라고요. 너무 귀하신 분들이에요. 나름 이렇게 정말 순수하시고 정말 이렇게 열심히 있으시고 정말 젠틀하시고 인격적이시고 모든 그런 스태프들이 다 이렇게 섬기는데 영적 싸움에 대해서 몰라. 하나님 실체를 딱 보여주시는데 섬기기는 섬기는데 얼굴이 막 피투성이 돼가지고 피를 철철 흘리면서 섬기고 있어요. 여러분 이 영혼군 특히 북한 사역 이 영역을 하는데 이 혈투예요. 혈투예요. 우리가 이 여름 사역을 준비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사단의 나라를 이 역사를 깨부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들이 사단이 가만 안 있다니까. 혈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혈투. 제가 솔직히 오늘도 아까 이렇게 간사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는데 서은이 간사님 이야기해 주셨는데 목사님 새벽기도 일어나는데 하품도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거고 하품하면서 해요. 그런데 정말 좀 솔직히 이 새벽잠이 많은 사람이에요. 솔직히 이게 새벽에 일어나면 있잖아요. 새벽기도 한다면 그날 하루는 거의 그냥 몽롱해서 살아요. 근데 그게 승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나 옛날에는 뭐 10시, 11시, 12시 막 자던 게 새벽기도에 승리하기 위해서 딱 9시면 자려고 노력을 해요. 딱 9시면. 그래야 새벽기도에 승리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졸려가지고 하품하면서 하품하는 소리는 못 내고 이러면서 하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해야 되냐? 이거는 내가 정신줄을 놓으면 바로 먹혀버려요. 다 먹혀버려 사단한테. 그래서 어떻게 해서나 일어나서 하려고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하다가 졸리면 막 일어나서 막 이렇게 막 일어나서 서서 기도하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2시간 동안 방언을 팍 외치고 정신 혈투 비몽사몽간이라도 좋아요. 그러면서 일어나다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 그 100일 릴레이 금식 기도가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빼먹지 않죠. 우리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도 그렇지만은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하시는 이게 TV 이게 온라인 통해서 이 설교를 듣고 계시는 기도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도 릴레이 금식 기도 빠지면 안 됩니다.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3차 캠프 때, 4차 캠프 때인가요? 우리가 다 코로나로 전멸했잖아요. 근데 이 릴레이 금식 기도가 결국 내가 끌어간 것도 아니에요. 다 코로나를 전멸했을 때 어쨌든 작정한 거니까 하든 말든 금식 기도 순서는 올렸어. 근데 그 릴레이 금식 기도가 결국은 그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그 캠프를 일으켰었답니다.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할렐루야. 네, 정말
이 사단이 나라를 침투하는 어떤 혈투를 하는 거예요. 물 여러분들도 혹시 만일 뭔가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다 이러면 이 하나님이 일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사단의 일들이라고 생각하면 딱 정확합니다. 예. 선교에 나오고 싶은데 좀 나오는 걸음이 싫다. 그 사단이 속임수입니다. 오늘 우리 서윤사모가 이렇게 기도에 나오는데 머리 아프다고 하는데 운전하는데 벌써 딱 캐치해가지고 이게 사단이 기도의 자리를 못 나가게 하려고 머리를 아프게 한다고 이렇게 바로 이야기. 그거 딱 정확한 겁니다. 그 엄청난 혈투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 혈투를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몇 가지 혈투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 좀 나누고 싶거든요. 예. 지난 기간 동안 이렇게 싸워왔던 그런 혈투들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정말 쉽지 않은 어떤 그런 싸움들이 진행이 되었어요. 첫째로 진행됐던 싸움은 저희 육신의 게으름과의 어떤 그런 싸움이 이렇게 저는 했어야 됐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 좀 나누고 싶어요. 늘 그런 것 같아요. 치열한 전투를 하는 기간 동안에는 정신을 바짝 차리거든요, 우리가. 그런데 그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가고 평안한 시간이 올 때 게을러지고 그때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제일 좋은 시간들이에요. 제가 다윗도 정말 그 사울이 그렇게 쫓아다니고 막 이렇게 할 때는 정말 깨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묻고 이러면서, 그러나 그 모든 어려움의 시간들이 다 지나간 이후에 나라가 이게 견고해지고 평안해지니까 범죄를 하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런 마음들을 지난 시간에 기도회 때 그 부한 마음 다스리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난 시간에 이 이야기를 쫙 다 나누었어요. 그래서 이 게으른 마음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지난 기간 동안 막 그렇게 어려운 시간들 싸웠을 때는 정말 깨어서 기도하고 정말 이렇게 했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평강을 주시고 안일한 가정을 다시 허락하시고 이러니까 게을러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 사단이 나를 하나님의 길에서 떨어뜨리게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공격이구나, 그렇게 인식하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제는 좀 이렇게 싸움을 하려고 이렇게 접어드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게으른 영과의 관계 이런 부분들에서는 어느 정도 제가 좀 각성이 된 것 같아요. 예, 요즘에는 조금 각성이 돼요. 사모님 그렇죠? 요즘에 제가 옆에서 보기에도 조금 깨어서 좀 사는 것 같죠? 예. 이제는 이게 새로운 싸움의 무대에서 전투 준비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에 대해 체질이 좀 적응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평안한 것 가운데 부한 삶 가운데서 영적인 싸움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적응은 좀 요즘에 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로 또 좀 강력하게 좀 싸웠던 부분은 우리 여기 사모님도 앉아 계시는데 가정에서 영적 싸움이에요. 가정에서 영적 싸움. 뭐 제가 실패한 가정에서도 영적 싸움 엄청 했지만 새로 이루신 가정에서도 하나님이 영적 싸움 없는 건 아니거든요. 사단은 우리 가정이 건강하게 잘 세워져서 자기 나라의 한 영역을 무너뜨리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한 영역을 세워주는 것을 환영하지 않아요. 우리 가정이 잘 세워져 가지고 하나님이 북한 선교 영역 가운데 큰 일들이 세워지는 것 원하지 않아요. 가장 강력하게 공격하는 연약한 점은 가정이에요. 가정. 예. 그래서 제가 필사적으로 가정에 대한 보호 기도를 계속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고 있는 어떤 새로운 생명이 지금 잉태하고 있는데 그걸 보호하는 기도도 계속하고 있어요. 보호하는 기도를. 우리 사모도 제가 보니까 상당히 예민하더라고요. 우리 사모도. 예. 상당히 예민하고 또 이렇게 사리가 분명하고 판단력이 아주 정확해요. 판단력이 아주 정확하더라고요. 저도 사모를 이렇게 우리가 좀 만나가지고 알아가는 기간이고 사모도 저를 알아가는 기간이잖아요. 이제 만나지 얼마 안 돼서 이렇게 가정을 이루어가지고, 근데 멀리서 볼 때는 사모님 우리 집사람이 김주환 목사님 정말 멋있다, 거룩하다,
이랬는데 차에서 잘 보니까 참 허물이 많아요. 참 허물이 많아 보이는 어떤 그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사모로 인해서 제가 참으로 한 번 좀 더 이게 다듬어지고 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정말 이렇게 뭐 좋게 생각하면 그렇게 보이지만은 좀 이게 구체적으로 보면 이게 물에 물 탄 듯 예, 그런 성격인 거야. 그래서 아주 이게 사모하고 같이 지내면서 상당히 이게 예리해지는 그런 훈련을 좀 이렇게 받는 것 같아요. 특히 우리 가정에 또 새로운 생명인 회복기를 하나님 주심으로 해서 더 이게 단단해지고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가정이 지금 점점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더 끈끈해져가고 이제는 제가 이게 사모가 아니라 이렇게 동지라는 어떤 하나님의 길을 함께 그런 동지라는 그런 신뢰, 그런 믿음, 그런 의지 그렇게 이렇게 세워져가는 어떤 그런 마음들이 이렇게 확 세워져요. 특히 또 우리 새로운 생명을 통해서 더 견고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단이 이제는 우리 가정에서도 더 이상 먹거리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는 그 가운데서 좀 넘어갔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가정에 영적으로 사단이 우리 가정을 공격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도 많이 지나갔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싸움도 이제는 조금 승리를 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물론 앞으로 어떤 하나님이 더 강력한 싸움을 함께 우리가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 싸움도 한 고비를 넘었다, 승리를 했다는 어떤 그런 싸움, 이게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이 싸움이 지나가니까 또 한 가지 싸움이 또 이게 들어오는데, 요즘에 우리는 우리가 안에서만 있다 보니까 무슨 소리가 도는지 모르겠지만은 밖에서는 이 저에 대해서 또 흉흉한 소문이 와 이렇게 돌고 있더라고요. 어느 날 어떤 목사님이 제 아주 가까이 잘 친구처럼 지내는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와서 목사님이 이러이러이러한 사실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고 무슨 이게 생뚱 같은 소리를 하는 거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이게 안에서 와해가 안 되니까 이게 안에서 무너지지 않으니까 이제는 밖에서 이렇게 뭔가 저도 듣도 보도 하지도 못했던 그런 소리가 이게 돌고 있어요. 저에 대해서. 예. 뭐 내가 무슨 돈을 받고 다닌다는 등, 무슨 어떻겠다는 등,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막 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저에 대한 비방 중상들이 저는 계속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 저에 대한 비방 중상들이 계속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우리 올해 1월달에 작년인가 이렇게 스텝 수련회 때도 이야기했지만은 우리 안에서 똘똘 뭉쳐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안에서 똘똘 뭉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문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웬만해서는 우리 스텝들한테는 다 오픈했어요. 저는 어떤 명분에 대해서 어떤 일에 대해서 명분이 없이는 움직이지 않아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따르는 길이라면 저도 그걸 따라야 되고 스태프들도 그걸 따라야 되는, 저를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난 기간도 수많은 아까 우리 저마리아 목사님한테도 내가 이야기해서 너무 감사하다고. 정말 여러 번 이렇게 우리 선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오는 모습들을 우리 저마리아 목사님도 멀리서 지켜보셨거든요. 그런데 그 멀리서 지켜보면서도 다른 사람들 다 이렇게 물러갔지만은 그래도 저를 지지해 주시고 오늘 또 이렇게 같이 나와서 기도 자리에 나와서 앉아 주신다는 것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모든 기간 동안 우리 늘 제가 감사하게 이야기하지만 우리 송혜철 목사님도 그렇고 우리 박근성 목사님도 그렇고 우리 서영리 간사님이랑 옆에서 항상 그 자리를 옆에서 지켜주었기 때문에 제가 있을 수 있는 거고 다시 몸을 또 선교회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이 말은 저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는 거죠. 김주한 목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일을 세워지는 것을 지켜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는 내부에서 그것을 무너뜨리지 못하게 하려고 하니까 이제는
외부에서 또 제가 무슨 소리를 구체적으로 도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 목사님이 뭐 구체적 이야기를 안 해서 모르는데 그런 이야기들이 막 돌아가는 거예요. 아, 내가 딱 느낌이 오죠. 아, 이게 사단이 내부에서 우리를 못 무너뜨리니까 이제는 외부에서 어떤 그런 것들을 흔들려고 하는구나. 앞으로도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 더 돌 수도 있어요. 예. 하도 가시밭길을 많이 걸어오다 보니까 그 가시밭에 대한 해석을 다양한 어떤 것으로 해석하는 소리들이 다양하게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자리에서 그 물을 떠온 하인들은 그 포도주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건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본 증인들은 그 하나님의 일들을 중보하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로 연합하고 뭉쳐야지 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우리들을 향해서 넘어뜨리려는 그 화살들에 대해서 막을 수가 있고 중보해서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이루어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런 또 영적 싸움들이 보이지 않게 진행이 되었다는 것들을 좀 나누게 되고요. 그거에 대해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딱 이렇게 딱 정리하고 나니까 이 싸움이 지나니까 또 다른 싸움이 또 하나 이게 딱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이 다가오는 싸움에 대해서는 진짜 나의 속사람을 다시 들여다보는 시간들이 됐어요. 제가 솔직히 이 싸움에 대해서는 지난 한 주 동안에 그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 싸움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과 좀 이렇게 나누고 싶습니다. 또한 이번에 그 지난 한 주 동안 이번 우리 여름에 어마어마하게 솔직히 우리 선교회의 어떤 이 규모를 가지고는 이 계획할 수 있는 사역이 아니에요. 예, 1000명 집회라는 게 제가 내가 했지만은 여름 사역을 그 재정만 해도 몇 천만 원, 8천만 원 이상 들어요. 1000명 2박 3일 동안 그걸 먹자면 그 스태프들도 모아야 되고 또 탈북민들도 모집해야 되고 이건 우리 선교회의 어떤 그 규모를 가지고는 도저히 감당할 수 있는 사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래도 그나마 하나님이 또 이 사역을 돕겠다고 여러 팀들을 이게 세우셨어요. 그래서 너무 내가 나와 감사해가지고 원래는 야 이거 접어야 되나 이렇게 속으로 기운이 빠져 있을 때 그래도 큰 단체들에서 이렇게 돕겠다고 확 일어나는 게 너무 힘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진행을 하라고 하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진행하는데 지난 한 주 동안에 이번 사역을 일으키려고 하면서 크게 기대했던 팀이 떨어져 나가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 팀이 우리 사역의 정체성을 흔들면서 탁 들어오는 것 가운데 여러 교류를 하면서 이게 떨어져 나가게 됐어요. 여러분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은 이 여름 탈북민 통일 캠프는 어떤 한 집회 하나를 그냥 단순한 행사를 한번 치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누누이 이야기하지만은 이 여름 탈북민 통일 캠프는 우리가 지지난주인가 우리 지난달에 간학 포럼에 가서 북한학 박사 손 대표님이 강의를 했었잖아요. 지금 우리 남북이 다 막혔다고 통인, 통상, 통신, 통영 이 다 막혔다고. 통인은 사람과의 통일, 통신은 미디어의 교류, 통상은 경제의 교류, 문화의 교류 이런 것들이 다 막혔다고. 그렇게 교류를 우리보다 엄청나게 했던 저 독일도 통일 이후에 엄청나게 힘들었는데 독일에 비하면 정말 너무나도 꽉 막힌 우리 이 남북 관계 통일이 답이 없다. 근데 오직 유일한 답은 어디에 있느냐? 통영. 이 영적인 부흥의 길만이 이 복음 통일의 그 영적인 부흥의 길만이 이 민족의 분단과 이 체제가 다른 어떤 그 모든 이질 문화와 그 상처와 그 모든 높고 낮음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능력이 오직 복음의 능력 안에만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걸 우리가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여러분 우리 남북 간의 그 통일을 준비하는 유일한 대안이 이 영적인 부흥이에요. 할렐루야. 이 통일 캠프는 탈북민 10명을 깨우기 위한 운동의 역사의 첫 걸음이거든요. 할렐루야. 제가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이 통일 캠프는 그냥 행사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이 영적인 부흥의 역사, 유일한 통일 선교의 유일한 영적인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일으키는데 다른 대안이 없다는 거예요. 이 한반도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데, 그런데 여러분 제가 보니까 이 일은 사람의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 늘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을 지난 4번의 캠프 가운데 배우게 하신 것 같아요. 지난 4번의 캠프 가운데 그냥 행사가 아니라니까. 이 영적인 우리 한반도의 역사를 이루는 유일한 진리 길인데, 이것은 사람의 인본주의적인 길로 세우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세울 수 있는 어떤 그런 길이라는 것을 지난 캠프를 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 계속해서 배우기를 하셨어요. 지나온 캠프도 그랬지만은 지나온 캠프 가운데서도 어떻게 솔직히 제 스스로 힘으로 감당이 안 되는 이 사역을 어떻게 세울까, 어떻게 세울 줄도 몰랐어요. 어떻게 세워낼지도 몰라서, 그래서 그냥 이 힘도 빌려오고 저 힘도 빌려오고 처음에는 그렇게 막 헤맸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뭐가 인간적인 힘이고 뭐가 하나님의 힘인 건지도 분간도 잘 못하는 것 가운데서 그러면서 지난 캠프 가운데 그렇게 계속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저는 그렇게 방향을 모르면서 헤맸지만은 그 가운데서 인간적인 힘들은 싹 빼시더라고요. 저는 어떤 큰 단체를 끌어와다 그 힘으로 이걸 세우려고 했는데 저는 능력이 없고 또 저희는 어떤 그만한 어떤 준비도 안 돼 있으니까 그런 힘들을 모아가지고 이런 사역들을 감당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 본의 아니게 그런 팀들을 싹 정리해 버리시더라고요. 싹 정리해 버리시고 물방울 한 방울 두 방울이 어떤 그런 마음들이 모여서, 그런 헌금들이 모여서 이 일들을 세우게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인간적인 힘들을 빼시고 매번마다 오직 하나님의 역사로만, 하나님의 힘으로만 이 걸음들을 세우기를 원하시더라고요. 이번에도 어떤 사역에 큰 힘이 되리라고 생각했던 그 팀을 또 하나님이 다 이렇게 정리해버리게 하시더라고요. 그 팀이 뭐 어떤 인간적인 그 팀이 가지고 있는 어떤 부분이, 어떤 인간적인 부분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제가 느낌으로만 이해가 증명된 건 아니기 때문에 말은 하지는 않겠어요. 근데 하겠다고 했다가 서서히 이렇게 뭔가 태클을 걸고 들어오는 거예요. 태클을 걸고 들어오는 거예요. 첫 번째 태클을 걸고 들어오는 태클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우리가 세운 그 프로그램 가운데서 강사진들이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하면서 태클을 걸고 탁 들어오는 거예요. 만일 그런 강사진들을 세우면 자기들은 같이 못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근데 그 팀이 가지고 있는 인맥이나 어떤 그 멤버십들이 거의 뭐 한국 교계를 대표하는 어떤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제가 그분들이 그렇게 탁 들어오니까 속으로 솔직히 느꼈던 거는 두려웠어요. 이 팀만 이번과 이 팀이 이 신앙적 문제를 딱 치고 들어오는데 우리가 세운 강사진들에 대해서, 그러면 이 팀이 이번에 그냥 떨어져 나가는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너희가 세우는 강사진이라고 했을 때는 그 강사진을 통해서 강사진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가 선포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메시지를 이단시하고 그러면 전체 한국교회가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겠네? 그렇게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이 팀만 그냥 단순하게 그냥 떨어져 나가는 게 아니라 이 전체 한국 교계가 우리를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겠구나. 그렇게 느껴졌어요. 이거는 여러분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단순한 이번 행사적인 어떤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솔직히 제 마음간에 살짝 흔들렸어요. 어느 편에 설 건가?
진리의 편에 서야 되냐 아니면 세력의 편에 서야 되냐? 그러면서 딱 생각하는 게 사람들은 진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진영을 지키는구나. 네, 그걸 생각하게 됐어요. 자기 신. 그래서 참 이 싸움은 예수님 시대도 있었는데, 예수님 시대도 예수님이 입으로 설파하는 그 말씀은 자기들이 듣던 율법과 서기관들이 말과 달랐거든요. 그 유대인들, 서기관들, 니고데모도 밤에 찾아와서 이게 예수님 말씀을 직접 듣고 싶어 했고, 그런데 백성들이 그 귀한 말씀을 따라가는 게 싫은 거예요. 왜? 백성들은 자기를 따라야 되는데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세력 다툼인 거예요. 결국은 내가 딱 보니까 이 교계 가운데도 물론 우리가 이단과 그 구원관에 대해서 분명한 어떤 그런 그 진리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지만은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잖아요. 자기 진영 싸움이에요. 뭐가 진리가 비진리가 이것이 차원인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 열방 가운데 복음 전도를 할 때 유대인들이 핍박했던 것은 성경이 그러한가 하는 내용이 그걸 상고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가운데 사람들이 뺏기는 게 그것을 막기 위해서 핍박했던 거예요. 저는 항상 우리는 죽는 그날까지 이 두 편에서 나는 어느 편에 설 건가? 나는 진리의 편에 설 건가? 세력의 편에 설 건가? 이 싸움을 늘 해야 되지 하는 거라는 생각을 이렇게 좀 해보게 됩니다. 네. 이 일을 겪으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참 제가 계속 이야기하지만은 이런 싸움들을 얘기는 했기 때문에 저는 성령의 사역을 추구해야 된다. 이것만이 오직 북한 선교의 유일한 문을 열 수 있는 길이라는 걸 파악했기 때문에 저 성령이 그걸 익혔었거든요. 근데 신학교를 쫙 다녀보니까 신대원까지 다녀보니까 이 한국교회 성향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 성령 사역에 대해서 잘못하게 이렇게 하면 엄청나게 이렇게 이단시하고 비판을 받는 것을 많이 봤어요. 앞으로 이걸 돌파해야 되겠는데 여기를 신학적으로 잘 토대를 닦아야 되겠구나. 이걸 생각하고 이 선교회가 시작된 초기부터 제가 기독교 영성사하고 계시에 대해 쫙 강의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처음에 같이 초창기에 그 기도회 때마다 이 강의를 연속 강의를 쭉 하게 됐는데 이 강의에 대해서 같이 처음에 듣던 스태프들은 너무 피곤해가지고 아니 북한 선교를 해야지, 북한 선교 메시지를 해야지, 뭐 이게 북한교 선교하고 상동같이 거리가 뭔 이렇게 영성사 기독교 영성사를 공부하고 계시 이해를 공부하고 맨날 이런 것만 하느냐고 그러다가 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떨어져 나갔어요. 그런데 저는 앞에 싸워야 될 싸움이 보이기 때문에 그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 실질적으로 그 싸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앞으로 우리가 계속 커지면 커질수록 이런 부분들에서 계속해서 공격이 들어올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러다 보니까 그 기독교 영성사까지 결국 우리 성령론까지 강의, 교재까지 써냈잖아요. 할렐루야. 네.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신학적인 구원론이 그 바탕 가운데 성령의 사이의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북한 선교를 한다. 공격할 거 있으면 이 책을 보고 공격해봐라. 답변해봐라. 이렇게 답변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리에 대해서 너희 속에 믿는 것에 대한 진리에 대해 묻는 자들에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에 대한 구원의 역사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를 우리는 해놨다는 거예요. 이렇게 막 이때를 해서 하나님 준비하셨다는 생각들. 그런데 딱 마침 그런 공격이 오기 전에 그날 아침 하나님 꿈으로도 딱 그걸 보여주셨어요. 꿈으로도 딱 보여주셨어요. 제가 어떤 애를 딱 안고 있는데 갓난 애기를 안고 있는데 막 전쟁판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갓난 애기를 안고 그 군용 트럭을 타고 확
질 줄 아는데 그 포화 속에서 폭탄이 막 빗발치며 터지는 것 가운데서 그 애를 보호하려고 그 한 오두막에 가서 애를 내려놓고 그냥 그 애를 죽이겠다고 있잖아요. 마치 그 우리 계시록 12장에 그 여자가 낳은 아이를 사단이 삼키려고 그렇게 막 공격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호하신 건데 그 아이는 하나님 앞에 올려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애를 보호하려고 하는데 그 포화 속에서 그 애를 삼켜버리려고. 그리고 그 어떤 장애가 있는 어떤 그런 이게 또 애가 칼을 두고 와가지고 그 애를 이게 그 목숨을 뺏어가겠다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와서 이렇게 막 이게 보호하려고 온 밤을 그 씨름을 했거든요. 온 밤을 씨름했어. 또 사모도 또 꿈을 꿨네. 사모도 꿈을 꿨는데 그 어지러운 이게 그 북한에 바켓이라고 하는데 그릇 그 똥통에 있는 그 그릇들이 너무너무 더럽더래. 그런데 옆에 흰 눈이 있더래. 그 흰 눈을 가지고 그 그릇을 막 닫는데 그릇이 새하게 깨끗해지더라는 거예요. 그 아침에 그 꿈을 꿨네. 그런데 그런 일이 확 다가왔네. 이 일에 대한 실체를, 영적인 실체를 하나님이 이렇게 딱 보증하시는 거예요. 진리의 편에 서라고. 진리의 편에 서요. 세력의 편이 아니라. 그래서 할렐루야. 다 떨어져 나갈지라도 하나님 진리의 편에 서겠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참 하나님 우리를 크게 하시기는 하시려고 하는가 보다. 할렐루야. 예. 그런 이야기를 탁 하면서 이게 편에 서야 되는 거구나. 딱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그 팀에다 해명을 또 하나님이 딱 이렇게 자료를 주셔가지고 해명을 딱 하게 하셨어요. 이거는 당신들이 바라보는 것처럼 그렇게 문제가 있는 부분이 아니다. 딱 해명하는 어떤 그런 걸 딱 보내줬어요. 그랬더니 또 다른 것을 가지고 또 터집을 잡네.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다느니.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다느니. 뭐 또 다른 시비를 가지고 이렇게 드는 거예요. 아직 우리가 한 번도 같이 모여 앉아서 준비 모임도 같이 하지 않았는데 같이 준비 모임 하면서 프로그램 같이 만들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나를 보고 해외로 또 오라네. 해외로 와서 상의를 하자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건 제 싸움이니까 제가 잘 알아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힘을 주어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냥 말았어요. 네. 근데 그런 팀이 지난 한 주 동안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어떤 그런 영적 싸움을 고충을 겪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팀이 떨어져 나가니까 또 힘을 주시려고 미국에서 또 이게 선교사님 부부를 지난 주간 또 한 주 만나게 하셨어요. 참 순수하시다. 그 연로한 그 나이에 그냥 노후나 그냥 잘 지내면서 지내면 되는데 그 하나님이 일을 하겠다고 미국에서 정리를 하고 이 북한 선교를 한국에 와서 할 수 있는 팀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탐방하려고 오셨어요. 이번 주일에 아마 염암교회 예배에 참가하실 건데 그래 또 격려하시느라고 그런 분도 또 만나게 하시고 참 그랬어요. 여러분 눈을 똑바로 뜨고 이번 여름 싸움에 접어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조심하면 안 됩니다. 조심하면 안 됩니다. 새벽 기도 때 여러분 졸리면 일어서서 싸움을 혈투를 해야 돼요. 이건 대표 혼자서 싸우는 가지고 될 일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예. 개심치레 해가지고는 새벽 기도 때 개심치레 이래가지고 저는 졸리면 일어서서 이렇게 하거든요. 예. 기심치료 해가지고 이 싸움을 치를 수가 없어요. 예. 저는 이 싸움을 향한 나의 자세가 있어요. 지난 한 주 동안 그 자세를 그냥 마음이 먹어지더라고요. 이 싸움을 향한 나의 자세를 하나님 먹어지게 하시는데 이 싸움을 물론 하나님이 협력하는 팀들을 붙여주시면 감사하죠. 그러나 이 싸움을 그 누구에게 의탁하고 싶지는 않아요. 이 싸움은 저의 싸움이고 우리 선교회의 싸움이에요. 여기 몇 사람이 앉아있지 않지만은 우리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론 돕는 자들을 붙이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은혜로 또 간증이 되겠지만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이 싸움을 마주하는 저의 자세가 어떤가 하면
복음이 빚을 갚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본문 말씀 읽었잖아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다 내가 복음의 빚진 자라고, 복음의 빚을 갚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 버티고 저는 서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나를 살려주셨고, 할렐루야,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리기까지 죽으시면서 나를 살려주셨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나한테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태초세부터, 나를 북한 땅에 태어나서부터 중국에 탈북하고, 그 중국에서도 사람 붙여서, 교회를 붙여서 나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완고한 심령을, 나를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넘어지면 또 일으켜 세워주시고, 넘어지면 또 일으켜 주시고, 병들면 또 고쳐주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붙였다 뗐다 붙였다 뗐다 붙였다 뗐다, 신학교 다니는 것까지 얼마나 내가 많이 넘어졌는데, 얼마나 많은 주님의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이까지 세웠는데, 하나님이 내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들으신 노력의 대가는 헤아릴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십자가에 못 박혀진 그 구원의 사랑을 나한테 직접적으로 알게 해주시기까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를, 나는 빚진 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제가 우리 선교회 그 1월 달에 간사 스태프들한테 이야기했잖아요. 빚진 자라고. 우리가 뭘 요구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왜 날 이거 안 해줘요? 이번 주에 우리 박근성 목사님이 설교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왜 이런 걸 우리한테 안 해줘요? 왜 이런 거 우리한테 안 해줘요? 오늘 뭐 갑자기 저기 잘 살던 사람을 갑자기 데려다가 놓고 우리한테 뭔가 뭐 짐을 씌우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본 바탕이 우리는 하나님의 빚을 진 자들이에요. 어마어마한 빚을 진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을 다 요구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복음의 빚을 갚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집회를 드는데 드는 노력과 대가는 어마어마해요. 도저히 내 삶으로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역사들이에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하려면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 결과는 어떻게 번질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그냥 쉽게 이 부분들을 그냥 넘어가게 하실지, 그냥 넘어가게 하시면 다이수 문맷돌 선교회의 김주한 목사의 다음 통일 선교의 걸음은 있어요. 계속 이어질 거예요. 그런데 그걸 쉽게 넘어가지 않고 이 대가를 나를 치르게 하신다면, 저는 이 여름 사역을 해놓고 그냥 은퇴를 할 거예요. 빚을 갚아야죠. 근데 그 많은 대가를 들으면서도 내가 이걸 하려고 하는 딱 한 가지,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들을 사랑하십니다. 이 말 한마디를 외치려고, 이 말 한마디를 단 한 명이 탈북민 한 사람이라도 더 듣게 해주고 싶어서, 그것이 내가 복음 빚을 갚는 길이라는 거죠. 이 메시지 한마디를 던지려고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려고, 하나님, 주님 복음의 빚을 갚겠습니다. 그것으로 버티고 서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요, 여기는 못 들어갑니다. 어디로 들어가려고 하십니까? 이 지옥행의 길을 그렇게 쏜살같이 달려 들어가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여름 집회는 지옥으로 향해 달려가는 그 수많은 영혼들 앞에서 저와 우리 다이슨 문했던 선교회가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막아서야 되겠죠. 여러분, 막아서야 됩니까? 아닙니까? 막아서야 됩니다. 그러한 외침인 거예요. 그런데 전에도 감당하겠다고, 전에도 뭐 이랬던 사역들이 정말 감당할 수 있는 사역들을 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감당하겠다고 말은 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도와주시겠지. 행여라는 수를 바라겠. 그런 마음이었어요. 예. 그래도 하나님 역사하시겠지. 그래도 하나님 역사하겠지. 저를 그냥 그렇게 막 밟아서 그냥 그렇게 이렇게 주저앉게 하지는 않으시겠지. 이런 기대로 그냥 섰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결말이 어찌 됐든지 간에 그 영혼군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 내가 헤렘이 된다, 내가 죽임을 당하겠다, 어떤 그런 마음으로 결단으로 이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제 마음에 결단했습니다. 그냥 이 여름을 향한 그 사역을 향한 제 마음의 자세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 마음이 드니까 하나님 또 새로운 마음이 이렇게, 저는 이게 부흥의 마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전혀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데 새로운 마음이 그냥 훅 들어와 버려요. 한 새로운 마음이 이렇게 확 들어와 버리는데, 그게 어떤 마음인가 하면 이제는 이게 국가를 향하는 어떤 그 국가를 위해서 뭔가 이렇게 움직여낼 수 있는 어떤 그런 반열에 들어선다는 마음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전에는 제가 말하는 것이 제가 지금 이 국가를 향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또 일반 사회적인 그 우리가 땅의 나라 영역 있잖아요. 물론 우리가 지금도 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 가운데 살아가지만은 제가 말하는 이 그 국가랑 이 땅의 나라의 영역들에 대한 영역에 대한 영역권인 거예요. 이런 부분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움직여내는 어떤 그런 반열에 들어서겠다는 마음이 그냥 훅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우리 그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투표권 정도만 행사를 했던 거죠. 투표권 우리 자기의 어떤 가치관과 어떤 그런 것들을 이렇게 그 정립을 해가지고 우리를 보호해주는 그런 가치, 그런 제도는 어떤 것인가, 그런 것들에 대한 이 깊은 숙고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쪽에, 그런 정당에 투표를 하고 그런 것이 국가를 지키는 것이라고 이렇게 투표권 정도의 어떤 그 국가를 위한 행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 투표를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선한 방향으로 이끌어서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반열에 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천명집회라는 거는 이게 그 세력이거든요. 할렐루야. 이 정도면 이게 만만치 않은 세력이에요. 이게 세력이라는 거는 이게 만약 그것이 그 세력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고 우리가 세워지는 어떤 그런 말씀학교와 또 회복학교와 이러면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하나님의 세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력이 돼서 통일 한반도를 세워져가는, 펼쳐가는 그러한 세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느낌이 확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 이 그 아브라함 때까지는 우리가 그 성경적 시간 그 가운데서 그런 이야기를 나눴지만 아브라함 때까지는 하나님이 족장들이 하나님이었어요. 한 가정의 부족들을 먹이시고 그 부족의 가운데 있는 그 부족과 언약하시고 부족 가운데 있는 그 여자들이 그 잉태를 못하면 태를 여시고 부족을 인도하시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 모세 시대에 와서는 민족의 하나님으로 등장하세요. 국가의 하나님으로 등장하세요. 국가와 모세 한 사람만 한 사람 가지고 언약을 맺으니까 국가와 이스라엘 국가와 언약을 맺으세요. 그 국가를 세우시는 하나님으로 등장하세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이제는 그런 이 나라를 위해서 움직이시고 나라를 변혁시키시는 어떤 그러한 역사로 이제 세우시겠다는 어떤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까지는 저는 나만의 하나님을 추구했어요. 나만의 삶을 추구했어요. 나만의 사역만을 추구했어요. 그런데 이번 여름 사역을 통해서 이제 국가적인 세력적인 그런 영역으로 이제 하나님이 진입시키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에는 어떤 국가를 위해서 기도는 했죠.
그런데 저 영역은 우리가 발을 버틸 수 있는 영역이 못 돼. 이런 정도로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 나라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나라 속에 이제는 들어가서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지경으로 하나님 우리를 넓히시겠다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 사람들을 말씀으로 계몽하고 옳은 방향으로 이끌어서 나라를 주님 앞에 드리는, 통일 한반도를 그런 방향에 드리는 그런 길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근데 그 마음이 이번 여름에 들어와요. 제가 한마디만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제가 전에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신대원에 총시 신대원 딱 졸업하고 이렇게 우리 탈북민들 다 저기 파주 쪽에 통일전망대에 가서 뭐 북한은 못 가니까 북한을 바라보면서 뭐 추석이나 음력설이나 이런 때는 가서 북한을 바라보면서 기도도 하고 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제사도 지내고 그러잖아요. 근데 전에도 계속 종종 파주 쪽에 가서 통일전망대에 가서 이렇게 북한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숨만 푹푹 쉬다 돌아왔죠. 그런데 신대원을 딱 졸업하고 한번 또 이렇게 통일전망대에 가서 북한을 딱 바라보는데 마음이 좀 다른 거예요. 전에 통일전망대에 와서 북한을 바라보는 저희 마음은 내가 저 땅을 갈 수 있을까? 내가 저 길을 밟아볼 수 있을까? 그 막연하고요. 그렇게 그냥 느껴졌어요. 어쩌면 내가 저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북한에 대한 그냥 서러움을 가지고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신대원을 딱 졸업하고 한 번은 통일전망대에 가서 북한을 딱 바라보는데 이제는 저쪽으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마음이 드는 거예요. 물론 길이 없어. 그런데 길이 없으면 길을 내서라도 가야 되겠다. 길이라는 것은 만들면 있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제가 우리 탈북민 통일 캠프 때 우리 탈북민들한테도 이 메시지를 전했는데, 여러분 우리 탈북민들이 북한에서 방황하다가 중국에서 또 한국에 와서 한국에서 정말 풍습도 다르고 생활 기반도 없는 이 땅에서 길이 있어서 왔나요? 없는 길 가운데 길을 만들면서 왔거든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때 북한을 바라보는데 길이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가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요. 근데 이제 저는 신대원 2016년도에 졸업을 했거든요. 어제는 몇 년이 돼요. 예. 수년 세월이 흘렀어요. 그런데 요즘에 이 길이 생기겠네. 진짜 그때 생각했더니 이제는 길이 생긴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지는구나.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신 가운데 순종하면서 따라오면서 가다 보니까 길이 나네. 할렐루야. 이 여름에